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 오늘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국권을 빼앗기고 종살이를 하던 우리의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이방인들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송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 종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저의 입술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무엇보다도 이 복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귀한 성들 한 분 한 분마다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안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한 무리 일꾼들이 터널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흙이 무너지면서 그만 터널 입구가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밖에 있던 동료들은 즉시 흙더미를 파고 들어가서 사고 지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터널 안에 갇혀있던 이들은 일을 중단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들은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동료들이 반드시 구출하러 올 것을 믿었고 그런 확신이 있는데 걱정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들은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평소처럼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터널의 입구가 막혀버린 것처럼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들이 답답하게 돌아갈 때 그래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묵묵히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돌아서면서 이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자로서 함께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알려질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러나 그가 위대했던 이유는 많은 민족을 이끈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길을 나선 것이 바로 그의 위대함이라는 것이죠. 라합도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와 그 이후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통을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으며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정말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결코 고꾸라뜨릴 수 없고 포기하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꺾을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면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자신들이 보고 있는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은 이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달렸더니 승리했노라 라면서 박수를 보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경주,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만 나아가야 하는 경주, 어려움과 환난이 덮쳐와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달려야 하는 경주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 믿음의 경주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경주에 참여한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옷을 바꿔 입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옥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불필요한 것을 모두 버리고 경기에 참여해야 하죠. 그렇듯이 우리는 믿음 생활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불신 등을 과감히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 생활에 딱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축구를 한다면 축구를 할 수 있는 옷을 입어야지 다른 옷을 입고 한다라면 그것만큼 불편한 것은 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내가 신앙에 맞는 그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지 여전히 세상이 주는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그만큼 어려운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참으로 많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들이 오히려 믿음의 경주에서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가진 이 지식이, 내가 가진 이 배경이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장애물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오히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 내가 벗어 던져버려야 할 장애물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주님께 나가는 것에 한 가지 부족한 것, 아니 장애물이 있다라면 이 시간 밝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들을 우리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도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의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경주에서는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자들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마치 사냥꾼이 사냥물을 응시하듯이 숨죽이고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한 목표만을 뚜렷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어렸을 때 토끼 사냥을 한 적이 있지만 사냥할 때 어떻습니까?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죠. 오직 그 목표물만 쳐다보지 다른데 기웃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되 그렇게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달리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 자기에게 손해가 덮쳐올 때 그는 끝까지 달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분은 가장 위대한 모범을 보이셨으며 장래의 영광을 위해 눈앞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를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 헨리 나우엔이란 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커스의 공중 그네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공감이 가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가끔 가슴 졸이며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며 눈을 떼지 못하고 마음 졸이고 있으면 어김없이 음악 소리가 쿵 하고 울리면서 우리의 심장을 철렁이게 하죠. 그들 가운데는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반대편에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한 사람이 그네줄을 붙잡고 현란한 묘기를 보여주며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반대쪽에서 그 손을 낚아채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 멋진 공중제비 연기를 펼친 이에게 관중들의 탄성과 함께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정작 서커스 단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영웅은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팔을 내밀어 믿는 것뿐입니다. 잡는 사람이 나를 잡아 끌어올려줄 것이라고 믿고 그저 나는 내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전적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역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믿고 던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품에 안길 때 어떤지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나가 넘어져서 다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님께서 나를 받아줄 거라는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소두에 인용한 것처럼 터널에 갇혔던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분명 동료들이 자기들을 구하러 줄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삶에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 중에 가장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많은 그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믿고 그럴 것들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한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여전히 연약하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바로 믿음 없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순간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는 순간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하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마치 공중근해에서 현란하게 연기를 보여주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손을 쭉 펴고 날아간 그 사람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공중근해를 도는 사람이 저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나를 못 잡아주면 어떡하지 하는 순간 자세는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움츠러들거나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그 사람을 잡아줄 수 없는 경우가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믿고 온전히 맡길 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역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몸을 힘을 빼고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잡고 있던 거 이거 제가 할 일이 아니네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군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혹시 이 손에 꽉 쥐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이것만은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꽉 쥐고 있는 것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손을 펴고 주님께 맡기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맡기지 못한 이상 우리는 주님께 맡긴 적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지 못하면서 무엇을 맡겼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든 삶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의 기도 제목들과 우리 삶의 소원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왔다가 다시 열심히 쌓아 짊어지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맡기지 못할 것이 없다라면,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라면 그 주님께 맡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역시 정말 마치 공중제비에서 내 모든 것을 상대편에게 맡긴 그 사람처럼 우리의 어깨에 힘을 빼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힘겨운 신앙의 경주는 결코 우리 혼자 달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들이 이미 달렸던 경험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끝까지 달려주신다라는 점입니다.
지치고 나태해질 때 우리를 격려해주는 이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차적인 청중은 누구일까요? 바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고 일어나면 끌려가 죽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끌려갈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것이죠. 자신들도 머지않아 죽을 것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건네는 격려와 소망 그리고 위로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로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만 힘든 게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었지만 심지어 약속한 것을 받았지만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길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너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으니 지금의 현실이 힘들고 암담해도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 너희도 갈 수 있다.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많은 권속들과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치고 외로울 때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주고 세워주기도 하죠. 우리 함께 가자. 우리 믿음의 길 함께 가자라고 이끌어주기도 하고 뒤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것들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감을 통해서 그 어느 한 주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봄으로써 결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날씨가 무더워서 많이 피곤하고 지치시죠? 특별히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관리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건강하게 한 주 잘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 교회 총선은 우리 할렐루야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후에 바로 남순계 원래회가 교육관에서 여전대 원래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회원 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원래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재직회였죠. 우리가 저기 본당에 있는 그 찬양 인도자 모니터 교체권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눴고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좋고 참 좋지만 십시일반 함께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가 8월 말까지만 십시일반 작정 헌금으로 모니터 교체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모니터 교체를 해서 헌금하고 싶으신 분은 봉투에다가 작정 헌금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십시 1번이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8월 말까지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적은 금액이라도 함께함으로써 우리 그 함께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 돌아온 주 수요일 서울에 있는 장안제일교회 여전대 헌신예배 인도차 잠깐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한 허락해 주시고 하셔서 2박 3일 동안 제가 서울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나 말씀 잘 전하고 그 모든 일정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수요 기도회는 우리 조금영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방, 추가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인도자나 구역장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신방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미 권사님께서 1년 전에 복숭아뼈를 다치셔서 철심을 심으셨었는데 며칠 전에 그 철심 제거 수술을 받으셨고요. 지금은 잘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박연신 집사님께서 어제 넘어지셔서 팔에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3주 정도의 그 입원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되어졌고요. 화요일쯤에 팔 골절 수술을 장흥병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 수술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수술이 잘 진행되어지고 또한 잘 아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아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찬송하심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현재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으로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모든 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